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가 꽉 들어찼습니다. 참 좋네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엊그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기도생활 잘해야 되겠다. 또 전도도 해야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이 봉투를 두고 매일 새벽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 적은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보다 드릴 때 복이 있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대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며칠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은 우리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무례한 일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과 집 주인은 그 여자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가 뭔가? 이 나드 향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또 인도 그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위 수입 향수입니다.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 중 한 명이 말합니다.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우리가 잘 알지요.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노동자 1년치 임금입니다. 그렇게 비싼 값이니까 그 돈을 모으려고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또 생활비를 아껴서 열심히 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그녀는 기쁘게 어떤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단번에 아낌없이 모두 부어드린 것입니다. 나드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귀하고 값비싼 것이며 이렇게 귀한 것은 함부로 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몇 방울씩
아껴서 썼다고 합니다. 그 향기도 아주 고급스럽다, 또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신방에서 신부가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 그의 머리에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 부잣집에서는 장례식 때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워낙에 귀한 향유라서 몇 방울이면 붓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방울 톡톡 떨어지면 충분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무조건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녀의 헌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 곱깝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밝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회계를 맡은 사람, 유다를 비롯해서 아주 계산적인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일시에 낭비한다는 불평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라 겁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돈으로 계산하고 사람마저 오직 돈의 가치로만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녀의 행위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말리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하셨지만 과연 그녀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기에 어렵습니다. 그녀가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인간의 장례는 예나 지금이나 예를 갖추어서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후 사흘 만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 왜 갔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미리 알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때 장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온전한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무슨 힘으로 깨뜨렸을까? 배짱이 좋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헌신, 이 헌신은 목숨까지라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로 비싼 향유도 그녀에게는 조금도 아까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거룩한 낭비라고 했을 것입니다. 낭비라고 말하니까 쓸데없거나 또 아깝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헌신할 때도 보면 남몰래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자들도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눈물 어린 헌신과 또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말없는 헌신, 아낌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병돈 목사님 아십니까? 잘 아시죠? 제가 언젠가 이 박병돈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옛날 성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저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성미할 때도, 성미 드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꼭 밥을 때 쌀 한 주먹씩 따로 떼어서 정성껏 모아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깥 어르신이 믿지 않는 집에서는 이 성미 갖고 싸우는 집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누구한테 준다고 모으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비웃기도 하고 또 하찮게 보일지도 몰라도 옛날 그렇게 정성껏 성미를 드리던 때가 진짜 순수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렇게 믿으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헌신 봉사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폐하법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폐하법이 뭡니까? 추수할 때 밤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명령이 폐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딸 때도 싹싹 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라. 왜 남겨둡니까? 까치밥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라 나그네들이 따먹도록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놔뒀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인이 싹싹 긁어서 다 따주고 거두었다가 나중에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폐하법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누구에게 내가 얻어먹었다, 나는 또 누구에게 무엇을 선을 행했다, 줬다, 이것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도 교만하거나 또 비굴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신마저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선을 행하고 또한 아무도 모르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했는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사랑을 하기 때문에 더 귀하고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이웃사랑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는 그러한 이웃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는 증거로서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 진정한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이 진정한 헌신의 뿌리이고 근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격할 때, 오직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이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베다니의 여인이 그처럼 뜨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에게 바치겠다는 그 심정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드릴 것은 있습니다. 다만 망설일 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헌신을 망설이게 하십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값비싼 것이 없다고 망설이십니까? 재물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보다 귀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여인처럼 거룩한 낭비, 아니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축했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척해서 얼마쯤 지나자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가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시골보다는 살림이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헌금도 모이기도 하고 사람도 숫자가 모아지니까 건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막상 에베나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자가 그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부자들 대체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재정이 부정해서 안 되겠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건축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재정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 재정이 멀 때까지는 하지 말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하지 말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자매가, 나이도 어린 자매가 몇 천만 원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이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2천만 원이 매우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어린 나이에 돈 벌러 나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서는. 그렇게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다가 얼마큼 돈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고는 어디 파출소 같은데, 관공서 같은데 급사 일하는 거 아시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처녀가 뭐 하려고 돈을 모으겠습니까? 주로
결혼 자금이겠죠. 시집 가려고 꼬박꼬박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바쳤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이 어린 자매가 헌금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구나. 교우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도 듣기에 뭔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이고 그 자매 나중에 시집 어떻게 갈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시집 갈까? 솔직히 저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때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니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게 되었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헌신이 필요한 순간 제때에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합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나를 위해 헌신할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꼭 필요한 헌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은 아무 때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다니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기회는 늘 있지만 예수님에게 헌신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헌신할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여인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여인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기념해 주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헌신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헌신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쁘게 순종하고 아낌없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